신약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2000년 전 초대교회 부흥에 대해서 두 곳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19장 20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본 이 두 구절에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왕성하다는 단어와 흥왕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저 초대교회가 그토록 크게 부흥성장했음을 표현하는 참으로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왕성하게 흥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그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곧 살아계신 구원의 주라는 것을 제대로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교회의 부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비결은 곧 말씀과 성령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히 신약을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이 전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말씀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라 말씀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전파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세 가지 순서가 중요합니다. 말씀이 전파되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며, 그렇게 되면 모두가 은혜 받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생명의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 운동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운동으로 확산이 되는 겁니다. 제가 드린 이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41년째 되는 설립 4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난 1984년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오늘날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뜻깊은 설립 주일을 맞게 됩니다. 저는 이 뜻깊은 주일을 맞이해서 저 초대교회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크게 세 가지로 초대교회 승리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서의 승리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표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는 곧 예수님이 부활상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이미 말씀의 폭탄을 맞아서 승리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이하를 보면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로 능력받던 많은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가 길거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베드로의 설교에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무리가 은혜를 받고 한꺼번에 세례를 받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3장으로 가보면 사도행전 3장 6절에 7절은 이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단번에 일으켜 세웁니다. 평생에 한 번도 이뤄보지 못하는 이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 한마디로 그 불치의 병을 이겨내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됐다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계속되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특별히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집중이 됩니다. 이때 이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고 마침내 아무 죄는 없지만 결국은 미움을 받아 감옥에 투옥됩니다. 너무나 어려운 아픔 속에 지내는 사도들이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때 믿는 자의 수는 더욱 늘어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 수가 5,000명이나 됐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또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의 역사가 이 사도들에게 역사하셔서 이 사도들이 그 감옥에서 마침내 나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신자들의 수가 더 폭발적으로 증거하면서 마침내 수만 명에 이르게 됐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복음이 확장됨에 따라 이제 교회는 특별한 조직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구제사업을 위한 제도, 집사 제도가 이때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교인 수가 많아지고 구제사업도 하고 많은 사역을 감당할 때 보니까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사도들만 가지고 감당하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의 집사를 택해서 안수하여 그들을 일꾼으로 세운 거예요. 이때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궈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의 말씀의 승리는 이 집사 직분을 맡은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집사직을 맡자마자 하루가 지나서 예루살렘 길거리로 뛰어나가서 노방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스데반 집사가 오가는 많은 유대 백성들 앞에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았더라면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진 않았을 것이다. 그분은 결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집사된 지 하루 만에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강렬한 믿음을 가지고 길거리에 나가서 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이때 유대인들이 격분해가지고 이 스데반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그에게 달려가서 돌을 들어 때려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스데반이 돌탕으로 순교를 당하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의 이 죽음이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이 말씀의 승리를 일궈내는 그 절정의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사도들의 강력한 전도 운동이 결국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됐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이 초대교회의 이 놀라운 전도의 운동이 바로 성전을 중심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사도행전 5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뒀던 사람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도이다 하니, 여기 옥에 가두었던 사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적인 역사로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해서 나온 거예요. 나오자마자 이들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수많은 백성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또 한 군데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기 중요한 것,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여러분, 사도들의 입에서 선포된 그 말씀의 힘이 이제는 성전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마저도 회개하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승리를 거두는 역전, 반전의 모습을 일궈내는 감동적인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다와 사마리아에서의 승리예요. 여러분, 유다와 사마리아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이 너희는 절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바를 잊지 말고 반드시 지키라 하시면서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내가 비록 떠나더라도 너희는 절대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당부해 주셨어요.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는 이 유다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의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중요한 단어가 흩어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던 많은 백성들이 교회를 핍박하니까 교회를 다니지 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생활적인 압박이 오니까 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근교로 다 뿔뿔이 도망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인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들이 숨어 들어갔던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에 가서 뭐 했겠어요? 역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전도의 문이 확장되고 아니 이 유대 땅과 사마리아에 어느새 그리스도의 복음이 놀라웠게 전달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이제 놀라운 사건이 그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데 이 제자 빌립이 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땅은 부정된 곳이라고 여겨서 절대 그곳의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고 그곳 지역을 할 수 있으면 거쳐가지 않으려고 오히려 우회하고 그 땅을 밟는 것을 부정된 것으로 여길 정도였어요. 물론 이런 역사는 성경적인 배경이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의 배경이 있죠. 솔로몬 아들들 때 결국 르호보암 정부와 여로보암 정부가 나뉘게 되는데 여로보암 장군이 열 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오히려 또 다른 살림을 차렸죠. 이때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정부를 만들게 되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여기에 이제 우상 단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사마리아 땅에 대해서는 선을 긋은 거죠. 그런데 빌립이 그런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이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사마리아 지역의 전도는 우리 선교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14절 보면 이 제자 빌립이 그 낯선 사마리아 땅에 가서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귀신에다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길 가도 귀신에 붙잡혀 있고 저길 가도 귀신에 붙잡혀 있고, 이 빌립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귀신을 쫓아준 거예요. 이야, 놀라운 역사죠. 이 빌립이 이름이 점점 유명해지자 이 사마리아 지방에서 아주 잘 나가는 마술사들이 있었는데 빌립이 이 마술사들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마술 아시죠? 사람 눈을 속여가지고 신기하게 요술을 부리고, 이러한 그 마술사들, 사마리아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빌립이 그들을 전도한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어둠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를 쫓아내 준 거예요. 이들이 은혜 받기 시작합니다. 빌립이 전해준 그 복음의 말씀에 은혜에 도취가 돼가지고 이들이 빌립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뭘 받죠?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이 사건이 당시에 사마리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어요. 이제 사도행전 9장으로 넘어가면 더 엄청난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 예수 믿는 제자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당시의 유대교주의자, 바로 이 사울, 율법의 대표적인 스승이었던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이웃나라 다메섹에 숨어있는 자까지 발굴하기 위해서, 체포하기 위해서 가다가 누굴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이 사울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영적으로 역사한 거예요. 큰 음성으로 그를 꼼짝 못하게 만든 거예요. 너무도 놀라가지고 꿇어 엎드린 사울, 바로 그때 그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감한 거예요. 그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이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이 각 곳에 주의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자그마한 교회, 규모도 적은 교회들이지만은 이 교회들이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서 날마다 그 숫자가 더해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1절 거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죠. 이제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가면 가이사랴 지방의 로마 장교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고넬료 많이 듣던 이름이죠. 이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받게 돼 있죠. 그래서 로마는 이스라엘 나라에 자기들의 군대를 파송하고, 그렇죠? 총독을 파송해서 관리한 거예요. 지배한 거예요. 이 이방인 로마의 출신인 고급장교 고넬료가 글쎄 웬일인지 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만 예수를 믿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도 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갸우뚱 머리를 움직이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자기가 지배하는 이런 그 지배국가에 와서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섬겨가지고 자기뿐 아니라 온 가족과 식솔과 지인까지도 전도해서 그들 모두가 다 사도 베드로 앞에 세례를 받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와 그들 모두가 성령 강림의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됐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고넬료 가정의 개종 사건이 기독교 역사에 또는 선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받아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이 시대만 해도 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고 교회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고 로마 제국이 워낙 강력히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시기니까 전도가 쉽지 않았죠. 입으로 예수 옛자만 함부로 내도 붙잡혀갔을 때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인 로마 군인인 고넬료가 그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아내와 자식들, 식솔들, 지인들까지 다 모이게 해서 사도 베드로를 초청해서 신방 예배를 드리고 신방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자마자 성령의 놀라운 강림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세상에 드러난 거예요. 이 사건을 기점으로 이방이 점점 선교의 대상으로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면에서 선교학적으로 고넬료의 개종 사건이 주는 의미가 지대하죠.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많은 지교회들이 나가 점점점 든든해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날마다 시간마다 숫자가 더해가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요, 호사다마란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부흥의 역사가 전개될 때 이 사단 마귀의 세계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반드시 대적하죠. 네. 여러분 영적으로 꼭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은혜 생활하려고 하고 뭔가 좀 제대로 믿으려고 하고 제대로 살려고 하면 마가 틈탄다는 우리 옛말처럼 성경적인 얘기를 하면 바로 사단의 영이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이때 사단은 유대 왕이었던 헤롯 왕에게 역사합니다. 강하게 역사합니다. 이 헤롯 왕이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노골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힘들게 합니다. 이 헤롯 왕이 어떤 일을 도모하게 되면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굉장한 힘을 갖게 되니까 가만히 보니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 가운데 야고보란 제자가 예루살렘 교회를 전체 기획하고 이끌어가는 총책임자인 걸 알게 됐어요. 나중에 이제 제자 야고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는 늘 뭐 보면 베드로만 이렇게 눈에 나타나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이 야고보의 활약이 굉장히 컸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교회를 주도해 나가는 핵심 인물이었어요. 그 인물을 헤롯 왕이 붙잡아다가 어떻게 하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칼로 그의 목을 쳐버렸어요. 참수형을 시켰어요. 이야, 이 광경을 봤던 그때 많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냥 찬물 견지듯이 너무너무 존경하고 너무너무 능력 있는 자기들의 사도가 저렇게 비참하게 헤롯의 단칼에 사라지는 걸 보고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나와요. 12장 1절로 2절. 이 헤롯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요한 핵심 제자들마다 감시하고 쫓아다니고 마침내 사도 베드로를 옥매어서 투옥시켜요. 왜 투옥시켰을까? 야고보 다음으로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교회 성도들이 자기 목사님이 자기 교회를 이끌어간 지도자들이 이렇게 너무너무 핍박을 받고 생명을 뺏기고 처참하게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모두가 다 먹지 않고 자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까지 제거당하면 정말 우리 교회는 힘들겠다 생각해가지고 온 성도가 잠을 자지 않고 뜨겁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이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베드로가 갇혀있는 그 옥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나중에 이 베드로가 자기 발로 그 옥을 걸어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교인들과 만나는 이런 감동적인 장면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와요. 그 12장 그 마지막 사도행전 12장 마지막 부분 가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토록 주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들을 핍박하고
또 주님의 사도들을 이렇게 죽이고 핍박하고 투옥시켰던 헤로당, 그는 결국 우리말로 하면 천벌을 받아서 벌레가 역사해서 그가 그 벌레에 먹혀 죽고 맙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12장 마지막 부분 23절에 나와 있어요. 세상에 무슨 벌레가 역사해가지고 헤로당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천적인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면 교회를 박해하는 어떤 무리나 개인은 결국은 망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핍박받던 하나님의 참된 교회들은 없어지거나 망하지 않고 오히려 왕성하게 되고 흥왕하게 되고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이 곧 말씀의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도행전 12장 24절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도하더라. 아멘이죠. 자, 세 번째, 땅 끝에서의 승리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께서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것처럼 마지막 세 번째, 땅 끝에서의 승리예요. 이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는다고 했던 말씀처럼 이 말씀의 폭탄이 어디예요? 뭐냐면 이방 땅까지 날아가서 떨어진 거예요. 제 표현으로 이제 말씀의 폭탄이라고 얘기한 거죠.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 뭐냐면 이방, 세상에 이스라엘과는 너무도 상관이 없는 얼굴 색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 이런 이방 땅에도 복음이 전달이 돼서 그곳에 마침내 교회들이 탄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사도행전 13장으로 넘어가면 13장 1절로부터 전반부에 드디어 이방 선교의 거점인 안디옥 교회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안디옥 교회. 왜 이 교회를 기억했냐면 역시 선교학적으로 이 안디옥 교회가 갖는 의미가 큰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거점이 돼가지고 유럽 쪽에 많은 곳에 주의 종들을 파송하고 그리고 본격적인 교회 시대를 이뤘던 거점이 이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도 하나를 볼 텐데 옛날 지도지만 여러분이 보면 우측 중간에 빨간 지점이 있고 안디옥이라고 이렇게 가로쳐놨죠. 박스를 쳐놨죠. 그 안디옥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안디옥 왼쪽 쪽에 여러분 보시죠. 거기 루기아, 밀레도, 에베소, 보가모, 드로아 나오죠. 거기가 옛 터키, 지금 투르키예라고 그러죠. 터키 지역이에요. 그때는 소아시아, 마이너 아시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그 위쪽이 마게도냐, 이제 본격적인 유럽 쪽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끝머리 이렇게 쭉 나온 그 반도가 바로 로마 제국의 중심지 이탈리아예요. 여러분 안디옥의 아래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시작됐는데 그 복음이 이제는 유대 땅과 사마리아를 넘어 저 멀리 남의 땅 안디옥까지 갔고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서쪽으로 유럽으로 세력을 더해가서 어디까지? 로마 제국의 중심인 로마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에베소 지역에 이제 바울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일일이 나와서 그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을 그들의 구원의 주로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에베소에서도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서 자기들이 써냈던 모든 마술책을 다 불에 터여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돼서 변신하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19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9장 17절로 20절을 참조해 보세요.
이렇게 그 사도행전의 역사만 아주 짧게 이렇게 요약해 드리면서 결국 교회 부흥의 그 동기와 진행과 또 과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짧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교회 운동의 본질은 말씀 운동이에요. 할렐루야. 이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운동의 본질은, 크게 해야 돼요. 교회 운동의 본질은 말씀 운동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운동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또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 그렇게 가르쳐 주게 되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운동이 이 시대에 바로 구속사 복음 운동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구속사의 꽃이고 구속사의 중심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1984년, 지금부터 41년 전에, 지금도 불편한 몸이시지만 매주 끝까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주일 예배 오시는 우리 박대희 원로장로님 그 사무실 한쪽을 허락받아서, 거기가 대전시 중구 대흥동인데 지금 예전에 그 시청 바로 뒤에, 거기서 우리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당시 7가정을 중심해서 드디어 성도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교회가 시작됐고, 일대 담임 목사로 안갈렘 목사님이 담당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남동에 있는 교회로 이사가서 2층짜리 조그만 합쳐서, 위아래 합쳐서 100평이 안 되는 옛 감리교회 그 건물을 사가지고 성남동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제2대 담임 목사로 제가 부름을 받아 부임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많은 부흥도 오고 성장이 와서 이제 새로운 성전이 필요하다 물색하다가 지금 이곳 가수원동, 지금의 도안동 이 자리에 성전을 허락받아서 지금까지 41년째 오게 된 거예요. 정말 우리 온 성도들의 오직 기도와 사랑의 힘으로 우리 교회는 이 시간까지 오게 되고, 지금은 이제 전 세계 열방의 구속사의 복음, 구속사의 꽃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운동에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지나온 나날들을 바라보면,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왠지 마음이 울컥해지더라고요. 예전에 41년 전 박아브라함 원로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분의 전적인 기도와 전적인 사랑 속에서 우리 교회는 시작된 거예요.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41년 동안 올 때 여러분 무슨 뭐 적당히 뭐 모든 게 다 원만하게 이렇게 순수히 순적하게 온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 말씀의 운동에는 반드시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 곧 마귀의 영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인지 몰라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어둠이 누굴 통해 역사하든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든지, 가장 무슨 뭐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든지 참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뭐 물질로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 자녀를 통해, 직장을 통해 참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게 바로 어둠의 영과의 대립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 전도입니다. 역시 우리가 살 길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아버지의 소원인 거예요. 근데 이 전도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뭘까? 여러분, 이제 이 시대는 예전처럼 전도지를 가지고 나와서 뿌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뭐 이제 그런 시대는 많이 지난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느껴지는 것이, 전도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교육을 통한 말씀 운동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인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신학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힘을 얻고 세력을 얻게 될 때 교회는 왕성해지고 흥왕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고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말씀만이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운동이 충만한 교회가 결국 마지막에 승리하는 교회, 남은 자의 반열에서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역사의 산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서 참된 교회 운동의 승리가 보장된다는 이 엄연한 사실, 이건 역사적인 팩트예요. 이 모든 이 팩트를 우리가 의심 없이 믿고 흔들리지 말고 온 교회가 힘이 들어도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어려운 분들 복음으로 전가하고 사랑으로 대하면서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참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운동에, 이 말씀 운동에 우리 모두가 다 힘다하여 41주년을 마저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고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